목사님께서는 다음 주 우리 31일까지 유럽 사역에 여정을 걸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그 현장의 응답을 함께 기도한다면 목사님이 받으시는 응답은 물론이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선교의 그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작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장을 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나무는 흙에서 뿌리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 수밖에 없는 창조의 원리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2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주십니다. 개소돼지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사람에게는 28절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마음껏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죠.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렸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재앙 만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그걸 뭐라 얘기합니까? 그걸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범죄도 있고 우상숭배죄도 있지만 성경이 가장 심각하게 말하는 죄는 원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로는 모든 영광이 단절되어 버렸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 영적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거나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바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아담 하와에게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닙니다. 뱀을 통해서 속였던 사단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과 선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단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요. 사단이 만든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언약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80세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전달하십니다.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다른 것이 증거가 아니라 그 피가 증거가 되어 재앙을 넘어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가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시 상실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녀 몸을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재앙을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33세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오신 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완전히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뭘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힘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증거가 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이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구원이 절대적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계획된 구원을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된 구원의 증거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교회는 복음 공동체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 이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짐을 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짐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되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지 않습니까? 아침에 개가 예배 가고 싶어서 여러분한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시던가요? 개는 아무리 머리 좋아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언약 잡았다면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문제, 갈등, 위기 있지만 복음으로 답을 내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가지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237과 치유 서밋,
셋들의 미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항상 자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몇 명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의 제자고 목회자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 마인드 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냥 간직하고 있은 것이 아니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그 사랑을 편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사울의 과거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유대교로서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주의자로서는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핍박자, 개수, 사단의 개수 중의 개수인 그 사울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사도행전 9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자의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핍박자의 그 모습도 아니고요. 핍박자의 그 마음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씀으로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건 나의 무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의 환경과 전혀 상관없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랑한다면, 그의 율법을 자랑한다면 아무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만 자랑했냐? 믿음만 자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배 자리에 온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아침에 깨우게 하시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온종일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현장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참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이 말씀을 붙잡으면 거의 다 나를 죽이는 작업을 참 많이 해요. 과연 죽어지던가요? 저도 안 죽어집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저의 성질은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성도님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밖으로 안 드러날 뿐이지 스물스물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걸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세상은 말합니다. 네 힘으로 성공해야 된다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스펙이 있어야지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겠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내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내 생각도 변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그 역사하심의 증인으로 내가 현장에 서게 해 주십시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오면 옆에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엿새 동안 삶을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자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인도하셨다니까요. 왜요? 남은 엿새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약속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딸이 이뻐서 밥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가르마도 어떻게 가운데 가르마만 타가지고 좀 이쁘게 치마도 좀 자르고 저는 화장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유관순처럼 가르마 우리 딸이 아들이 눈곱이 끼어 있든 침이 흘러 있든 전혀 상관없이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모든 사랑과 관심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내 모습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뻔대가 되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대처럼 언약 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무능을 넘어서 환경을 넘어서 당신의 일을 나를 통해서 성취시켜 달라고. 그래서 간구가 나오면 내게 응답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리석죠. 교회가 돈이 모자라. 교회 많은 문제 있어.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우시면 됩니다. 그 증거 가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죠. 두 번째 대지에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사냥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다투고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하반절을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듣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걸어가는 거 싹 다 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을 전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무엇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두 번째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 안에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 있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한 열심 했거든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전국에서 모여가 시험 치고 막 상 받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그냥 체계적으로 외우고 다들 제가 목사 된다 얘기했어요. 근데 학교 가면요. 할머니를부터 제가 욕을 배웠거든요. 저거는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이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잘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남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못 지키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냥 이 말씀 지키는 그리 힘드냐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율법의 지킴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내적 갈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걸 어떻게 해요?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 것처럼. 그게 속을 완전히 썩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은 행복이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행복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필사하는 게 행복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행복이 되셔야 돼요. 그건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면 남을 죽이고 나를 죽여요. 그 자체가 행복이 되셔야 돼요. 행복이 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무 행복하니까요. 이 행복 니도 누려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못 누리는 사람 보면요. 이 진짜 행복한데. 이거 진짜 행복한데.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신앙생활의 색깔을 완전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무리가 생겼다. 갈라디아 2장 11절 14절에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건 베드로를 정죄한 게 아니에요. 책망한 이유가 뭐냐?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열심히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속은 썩어가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에서부터 채우시길 바랍니다. 채워진 은혜는 반드시 삐집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된 축복을 누려가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 눈에 보이는 정욕과 이생, 이 땅의 자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 가지 속에 있는 게 아닌가 진단해 보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의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응답으로 삼고 있지 않는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증거 가지고 여기 묶인 자들, 사단에 묶인 자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종이란 단어는 좀 꽂히시죠? 저 사람보다 훨 낫는데 무슨 종이 돼야 돼.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미 마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전달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 종로예요. 물을 딱 받아놓고요. 수건을 목에 구르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왜 발을 씻어줍니까? 중동지방은 먼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처럼 운동화를 신는 게 아니에요. 수레발을 신고 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발부터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베드로가 당연한 고백을 했죠.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으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한 줄 알아요?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고백이 기가 찹니다. 그러면 내 손과 머리,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넌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로 깨끗하게졌다. 깨끗하게졌다면 더 이상 씻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말을 남기십니다. 그게 뭐냐?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보내신 자보다 높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요. 억만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섬기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요셉의 것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꿈으로 나타날 정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해지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것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충분할 수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니라 라고. 남들이 어떤 응답 받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손가락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됐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게 충분한 응답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이 언약을 전달합니다. 왜 그가 평생에 로마까지 가서 순교할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저렇게 얼굴이 천사와 같을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하는데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은 지속될까? 그 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은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각 지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3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삼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각 지체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드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눈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빗물이 싹 다 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만드셨죠? 눈썹 만드셨죠? 그래도 혹시 비가 들을까 싶어서 눈꺼풀까지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새끼 손가락 떼기 싫어하는 사람 많죠? 나는 왕이 돼야 돼. 이 새끼 손가락 없다면 우리 코는 누가 후빕니까? 어줍지 않게 왕손가락이 코를 후비기 시작하면 병원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각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헌신하시면 돼요.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 응답받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하고 박수치면 됩니다. 혹시 목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 더딘 사람 있습니까? 기다려주면 돼요. 왜?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각 지체로 저와 여러분을 삼으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불신자 부모나 불신자 친척들 계십니까? 거기서 가장 큰 사랑을 전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값없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 가문을 타고 내는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후대까지 전달되어지는 모든 영적 대물림이 무너지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교회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마음에 딱 담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요. 뭐가 니는 다르냐? 뭐가 그리 행복하냐? 니는 뭐가 그리 좋냐? 그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현장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남, 사건, 위기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한 분이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복음 누리는 24 기도 망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말씀을 녹취하시면 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내가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누려갈 수 있도록. 저는 참 실패를 많이 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셨던 게 뭐냐?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네 보고 살아라 크더나, 누가 네 힘대로 살아라 크더나, 누가 네 계획을 성취시키라 크더나, 누가 내한테 뭘 달라 하더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너와 함께 할게, 네 주인으로 네 남은 생에 인도할게. 제가 가정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그 단어를 저한테 던져주셨어요. 수철아, 너는 한 번이라도 네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적 있냐라고. 제 힘으로 사역했던 거 있죠. 제 힘으로 말씀 준비하고요. 제 힘으로 사람을 평가하고요. 이 사람한테 어떤 말씀 드려야 될까? 그것만 준비했었던 거 있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 기도는 손톱만큼도 안 한 거 있죠.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리는 기도의 망대 세우세요. 그건 영원하신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녹취하라, 말씀을 청취하고 그리고 암송하라라고 얘기하는, 필사하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누리는 문화 시대 전쟁을 승리하는 금토일 시대와 그리고 세계복음을 이루는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 현장에 돌아갔을 때 현장의 모든 만남, 가정, 일, 학업, 지역 현장에 빛을 비추는 복음망대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세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 그 사랑을 누리는 자, 그 사랑 가진 또 다른 제자를 찾고 세우는 정인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되심을 감사합니다. 세운의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놓쳐버려서 교회가 분쟁하고 무너지고 문을 닫는 이 시대 앞에 참된 교회를 세우는 정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세워진 복음의 망대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 묶여 12가지 망대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을 체험하는 전도자 여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